이제 우리 신학 실종 보면은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현대 목회자의 그 인식의 인식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아주 중요한 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우선 지난주에 봤지만은 성직자,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제 사실 19세기 중반, 사실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어떤 그 참 거룩한, 말 그대로 성직자, 거룩한 직분을 받고 어떤 인간의 뭐 우리 사람과 또 사회와 이 세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아주 굉장히 참 사회적으로 높은 또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그 지위에서 이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목회자가 그런 존경을 받지 못하죠. 그런 존경,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이제 없어요. 그 대신 그런 영향력이 어디로 갑니까? 의사, 변호사, 판사, 대학 교수. 그다음에 좀 더 지금 세상은 뭐야? CEO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물론 뭐 여전히 뭐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권위를 갖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뭐 우리가 사회에서 무슨 뭐 젊은이들한테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나 뭔가를 가르쳐 주는 강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업가들, 뭐 사회적인 저명 인사, 뭐 그런 뭐 좀 성공한 사람 흔히 얘기해서.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그런 자리에 쓰지 못해요. 더 이상 종교적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그러한 이제 변화를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338페이지 쪽 보면 중반 하반 사실 초반부터 봐야 되는데 이제 중반으로 뉴잉글랜드 목회자는 마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마을의 도덕적 교훈을 베풀고 마을 생활의 대부분을 조직했으며 많은 가정의 중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목회자가 한 마을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작은 지역 사회가 하나의 도시를 변했으며 이런 사실은 목회자에게 공적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공적 인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이 이 목회자였다. 이거 이제 영국이든 사실 미국 사회든 간에 이런 서구 사회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19세기 말부터는 어때요? 19세기 말쯤에는 아주 확 점점 퇴보해서 목회자도 이제는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그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까지 빠졌어요. 경쟁, 이 경쟁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질서에 목회자도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게 의미가 커요. 왜냐? 목회자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 경쟁이나 어떤 이런 무슨 뭐 체제 뭐 이런 경쟁 이런 데 사실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목회자도 그러한 경쟁 사회 속으로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목회자의 임무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지금 교회는 목회자 임무가 엄청나게 지금 예, 급격하게 좀 변화가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342페이지 보면 1986년에 진행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목사의 역할은 14가지로 늘었다. 근데 일단 역할이 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역할이 늘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조사가 왜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목회자의 역할이 14개로 늘었는데 어떻게 늘었냐 봐요. 비복음주의 교회만이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일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사항이다. 자, 복음주의 교회들은 목회자가 뭘 해야 되느냐? 계획 수립 능력, 예배를 주관하는 능력, 회중에 대한 민감성을 최우선에 두었다. 그 다음 순서대로 회중에 대한 영적 개발, 필요한 자들에 대한 목회 상담, 환자에 대한 신방,
교회 청지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또 밥도 퍼줘야 되고 노숙자도 관리해줘야 되고 또 행정, 리더십, 교회 프로그램 평신도. 그러니까 목회자의 일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세분화되고 이전 세기에서는 단순히 목회자는 어떤 역할만 했냐면 진짜 순수하게 영적인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사실은 거의 한 90%예요. 90%. 그러니까 목자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회중들은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들이 알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목회자의 조언을 구하고, 교회도 신자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책임을 하면서 교회도 사실 물론 이제 그 당시 과거의 교회는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오늘날 뭐 메가처치니 대형 교회니 중형 교회니 이런 식의 기업형 교회가 없었으니까 사실은 또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당시 뭐만 과거에는 순수하게 정말 기도와 말씀, 연구,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때때로 성도들을 신방하고 사실 요것만 해도 되면 됐는데, 이제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진짜 어떤 한 회사의 CEO처럼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 프로그램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 거기다 또 목회 상담, 환자 신방, 하여튼 정말 그 현대 기업에서 CEO가 하는 그 역할을 목회자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이 지금 주어졌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전문가의 그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가의. 근데 이게 지금 미묘해요. 왜냐하면 사실 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만능이어야 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목회자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역할은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저들을 영적으로 바로 잘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역을 넘어서는 일까지 이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는, 여기서 그런 것을 뭐냐면 경영자적 기능.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그거를 뭐라고 썼냐면 경영자적 기능까지도 만약에 요구되어진다면은 이제 더 이상 목회자의 본래적인 기능은 어때요? 축소된다는 거예요. 축소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러시지만 교회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들은 목회자의 설교 비서들도 다 있어요. 그 설교 비서들을 둬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목회자가 엄청난 많은 그 한정된 시간을 다양한 것들을 다 해야 되면은 앉아서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석 한 권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군가 해야 줘야 되잖아요. 그걸 못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비서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필요하기지 필요하긴 한데 참 나쁜 필요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목회자가 과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서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만 하면 그게 다 되는 그런 목회 사역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지역 사회 뭐 있으면 거기에 얼굴도 내밀, 조금 교회가 좀 크면 뭐 지역 사회에서 얼굴도 내밀어야 되고, 뭐 사회 단체에 또 뭐 또 참여할 여러 가지도 있고, 뭐 사방팔방 뭐 교회 안에서 온갖 다양한 것들을 결제해야 되고, 뭐 결론을 내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을 어때요? 그것들이 갉아먹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사실 나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진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토요일 날에는 하여튼 서재에 그냥 꽉 처박혀 있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은 진짜 서재에서 아주 그냥 종일 살다시피 하고 주일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 근데 지금 현대 이 교회는 그게 힘들어. 토요일 날 결혼하면은 또 뭐 또 안 가볼 수도 없는 일도 있고 이게 참 나도 그래서 처음에 신학생 때는 토요일 날에는 열심히 그냥 서재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주중에 다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 뭐 어떻게 시간이 만약에 못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준비가 안 되거나 그럴 일이 없도록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말 그대로 지금 목사는 이상하게 지금 교회들은 이상하게 교인들 자체가 목회자가 교회에서 경영자의 역할을 하도록 자꾸 신자들도 그걸 요구해. 그게 요구하는 것 같아. 일단 오늘날 이제 교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사가 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거 성도들은 절대로 그 목회자의 시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뺏질 않았다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뭐 될 수 있으면 이제 시간. 그러나 지금은 수시로 그냥 어때요? 수시로 그냥 뭐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그냥 쪼르르 달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종알종알 대고 그럼 목사는 또 그걸 또 안 들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 뭐야? 정말 해야 될 시간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진 않은데 일반 교회들은 그래요. 일반 교회들은 진짜 굉장히 심해. 이사하는데도 가봐야 되고 뭐 가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회자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다 자기 개인의 뭔가 영적 충족을 좀 목회자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어렵다고 그게 사실 불가능한 거라고. 목회자가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하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교회가 어떤 문화, 이 사회 문화에 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목회자는 어 저기 여기 343페이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날 목회자들은 전문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자신의 목회 방향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목회자도 교회 안에 불만이 팽배하고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목회자 역시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처신이 신학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중요하게 됐다. 이게 중요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박식하고 신학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목회자로서 경영의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 어때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목회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신자들에게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목사가 된 거예요. 데이비드 슐러 연구에 따르면 가장 바람직한 목회자의 자질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스타일이며 가장 혐오되는 스타일은 진리와 윤리 문제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특징이 보이는 스타일이다. 이게 참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응? 그러니까 진리와 윤리 문제에 있어서 목회자가 엄격하게 진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이런 목회자가 인기가 없다. 그런 목회자보다는 긍정 뭐 잘 되는 나 뭐 무슨 뭐 긍정의 마인드 활짝 웃고 찬송 잘하고 뭔가 좀 이렇게 토킹 잘하고 그냥 즉흥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고 그런 목회자가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고 소통.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일꾼을 망치는 방향으로 지금 더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목회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진짜 바라보는 목회 사역을 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전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목회를 해야 목회가 성공한다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지, 주객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찮아지고, 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절대적인 중요성이 부과가 돼버린 거예요. 자, 계속해서 344페이지 보면 거의 이제 아까 읽은 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목회자의 권위와 전문적인 위상, 그의 이제 그의 그 권위가 그의 성품과 말씀을 강의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말씀을 현대 사회에 관련시키는 솜씨에 있지 않고 인간관계를 맺는 솜씨와 행정적인 재능과 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는 조직 능력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 워런이나 빌 하이벨스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행정재능, 공동체 조직,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빌 하이벨스나 리 워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그 흔히 얘기해서 미국의 그 메가처치의 목사들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재능. 그러나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펄천이나 로이 존스나 뭐 핑크나 히필드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벌써 이게 목회자의 이 위상이 이게 틀려버린 거예요. 사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의 자질은 내가 볼 때는 맞아요. 뭐 말씀 같은 거 뭐 설교 비서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꾸며놓으면 그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뭐야?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그 중직들과 틈만 나면 만나서 커피나 처먹고 다니고 호텔에 가서 같이 밥 먹고 대외 활동을 하고 그냥 자기 어떤 그 행정, 교회 안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걸 잘해야 돼. 이걸 못하면은 그 사람은 쫓겨나. 이거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반절은 뭐라 그러냐면 목회자의 개인 의식을 지배하던 내적 소명 의식이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을 한다신 의식으로도 이젠 충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내적, 외적 소명,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그것만 갖고는 이제 안 되는 세상이다. 이제는 목회자가 그것만 가지고 이제는 밥 먹고 살기는 어렵다.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문가, 사람을 잘 다스리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교회를 적절하게 잘 경영시키고 헌금이 항상 흑자가 돼야 되고 프로그램도 다 제때제때 맞게 또 참신한 프로그램 또 그때그때 맞게 도입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야 교회가 신선해지고 어떤 시대에 맞춰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제 더 이상 뭐 진리나 신학, 교리 이런 거를 중요하게 인식을 안 해요. 목회자 자신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받아도 내 가장 중요한 건 신학적 자질과 그런 학문, 공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소명, 사명, 뭐 신학을 공부하는 자신이 이런 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마치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빨리 승진할 수 있는가 어떤 그런 처세 그런 데만 그냥 발달된 거예요. 신학.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중요한 신학책도 읽어보지도 않고 신학 주제도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경영만 잘하는 목사들 이런 목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1년에 뭐 1년이 다 가도 중요한 신학 저서 한 권 읽질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 뭐 이제 베스트셀러 일반 베스트셀러가 뭐 이제 그런 거나 찾아 읽지 그런 거 찾아 읽고 요즘 이게 베스트셀러구나 그런 걸 읽고 설교할 때 이제 그런 내용이나 이제 또 얘기나 하고 얼마나 참 편한 세상이 된 거예요. 편한 세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목회학 박사에 대한 걸 하나 이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요. 이 목회학 박사, 목회학 석사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목회학 석사, 박사에 대한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목회학 석사, 박사는 다 죽어가는 신학교를 먹여 살리는 뭐요? 아주 그냥 그 물주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 과정이다. 노골적으로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반절에 얘기하면은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하기 수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신학교나 신학대학들이 사실은 뭐 19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도 그렇게 목회학 석사나 박사 이런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 재정을 튼튼히 하고 또 좀 더 목회 전문가적인 그러한 목회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알맞은 맞춤 형식의 학위 과정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일 쓸모없는 게 목회학 박사예요. 누가 목회학 박사 받았다고 명함에 내밀면은 그냥 찢어버려. 무슨 개뿔 강아지도 돈만 주면 목회학 박사 받을 수 있어요. 개나 돼지도 돈만 주면 다 돼요. 돈만 주면 우리 뭐 한국의 신학교는 물론 뭐 솔직한 얘기로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돼. 그것만 있으면 다 돼. 박사 뭐 석사 논문 대필할 사람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그런 거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목회학 박사 같은 경우는 뭐 교인 한 250에서 300명 되면은 적당하게 해서 돈 주고 그냥 하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 이런 거 전혀 나는 뭐 어떤 박사든지 난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뭐 상관없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한국 신학교는 한국 신학대학교에서 받는 박사학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거는 진짜 돈 낭비. 진짜 그 돈 낭비고 시간 낭비. 그러니까 자기 명함에 그거 하나 파놓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올바른 참 학위가 아니죠. 정말 자기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진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그런 과정을 밟는 그거 아니면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뭐 다른 사람이 다 연구해 놓은 거 뭐 짝 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저쪽 그 사랑의 교회니 뭐니 이런데 그 박사학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왜 비난을 받냐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는 너무 짜깁기를 많이 했다 이거지. 짜깁기를. 그 사람 본인이 연구한 흔적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남이 연구한 것을 적절하게 자기가 힘들게 노력해서 연구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너무 좀 심했다. 이런 결론이 사실 낸 거라고 그런 결론.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오죠. 1970년대 많은 신학교에 재작년에 시달렸다. 그리고 목회학 박사는 팔기 좋은 이익이 남는 뭐야? 새로운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회적으로 목회자들의 지위가 자꾸 떨어져요.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져요. 그렇다면 변호사나 의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 다 박사학위를 받고 있어요. 그럼 목사들도 적절한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학문적 자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목회학 박사를 만드는 거예요. 목회학 박사는 학문적 자질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가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뭐 적당한 사역에 뭐 그것만 있으면은 좀 강의 좀 듣고 좀 뭐 논문 비슷한 거 써내면 이 사람은 목회학 박사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회에서는 목회학 박사하면은 모르잖아. 이게 이 사람도 목회학의 박사구나.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일반 사회는 또 그런 기독교 그 학문 그런 세계를 잘 모르니까 어떤 박사학위 받았다면 또 이게 마치 자기네들 박사학위인 거와 똑같은 수준의 그 능력을 요구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상부상조가 되는 거예요. 상부상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어때요? 영적 권위와 사회적 지위가 이게 폭락을 한 거예요. 폭락을 하니까 인위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나 이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어때요?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 목회자가 박사학위 받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진짜 외국에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만 박사학위를 뭐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지 일반 목회자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러나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목회학 박사학위 막 열풍이 불고 학위를 받으려고 막 그래서 뭐 국내에서든 뭐 외국에서든 뭐 돈 주고 받는 일도 많고 그런 학위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위 장사꾼들이 사실 지금도 많고 유난히 우리 기독교계의 학위 장사꾼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스스로가 어떤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그 위치를 딱 볼 때 이 세상의 전문가들보다 뭔가 뒤처진다고 하는 열등감이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니까 어때요? 목회학 석사나 박사학위라도 뭐래도 하여튼 아니면 다른 거라도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일 한심한 거지. 나는 일반 내가 학교에 다니는 교수들이 박사학위 받는 것은 나는 전혀 그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박사학위 받았다면 난 도둑놈이라고 솔직히 생각해. 난 옛날에 우리 노예에서도 뭐 노예 어떤 뭐 중진 아니 뭐 좀 분이 뭐 노회장 했던 이런 양반들이 무슨 뭐 박사학위 받는다고 뭐 캐나다고 미국 가고 속으로 그냥 욕만 바가지로 했지. 돈 주고 받는 분은 박사 그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또 뭐 노예에서 자랑하고 자빠져 있나고 내 이제 속으로 막 뒤에서 욕을 했는데 지역 교회 목회자들은 박사학위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목회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야. 그러니까 지역교회 목사 어떤 목사가 박사학위 받았다면 난 그 사람은 날강도 도둑놈아 얼마나 많은 돈을 쳐들어가고 양떼들의 돈을 처먹고 교회 재정을 낭비해가면서 박사학위 받았으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뭐 하려고 그 짓을 해요. 그 박사학위 받을 시간에 이 주석 한 지를 차라리 자행인 게 더 낫지. 근데 이렇게 지금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책에도 그대로 나오죠. 지금 346페이지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위에 먼저 봐요. 학문적인 요구나 지적인 요구를 많이 하지 않는 학교도 상당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학위 과정이 왜 이렇게 이게 수준 이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계절학기, 그다음 자격증 뭐 이런 거, 복습 과목들이 많은 목회자에게 박사 학위를 얻을 수 황금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런 거. 응? 아무리 교육이 신통치 않더라도 훌륭한 학생들의 기회를 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워진 목회학 박사 가운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학위에 왜 목사들이 몰리고 있어요? 신학교는 이 학위를 왜 수여하고 있는가? 이 둘이 서로 의기투합가닥이다. 제가 아까 말한 거 다 내요. 결국 이 학위를 받고 졸업한 가운데 78%는 자기가 이제 자기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좀 더 존경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73%는 자기의 봉급이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거예요. 봐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절대 과장해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진리의 권위와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세속적 박사학위 그걸 통해서 자기가 더 존경받고 더 권위를 세우고 교회 안에 박사학위 받은 교인들과 대등한 뭔가 좀 되는 것들은 또 뭐 73%는 교회에서 더 많은 사례를 받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때요? 더 이게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잠깐은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오래 속이지는 못하는.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오래 속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제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개혁주의는 절대 이게 이런 거를 정말 아주 딱 차단해야 돼.
이런 걸 차단해야지 실제적으로 자기가 정말 성경을 설교하고 목양을 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알고 있어야지 이런 폼 잡는 거, 이런 간판, 이런 속빈 강좌, 이런 겉만 요란하는 것들, 그건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절대 이런데 정말 기웃거리면 안 돼요. 이런데 기웃거리면 참 이루 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겨요. 이 347쪽에 보면은 더 노골적으로 좀 나온 게 목회자는 교회, 교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인 것이다. 목사는 자신의 이러한 상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이 시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 능력은 주로 경영자적인 능력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실상 목회자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이에 해당한다. 목회자의 일은 설교하는 일을 세상에서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과 비슷하다. 전도는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목회상담은 사회복지 성당과 비슷하고, 교회 예배의식은 법정과 입법 과정인 공식적 절차와 비슷하고, 교회 프로그램의 행정은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조직의 운영과 비슷하다. 그러니 목사와 이에 호응하는 세상의 전문가가 구별되는 점이 뭐란 말인가? 바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순전히 교회답게,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변호사나 무슨 고위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일반 회사의 어떤 무슨 뭐 사장이나 전무나 이런 차원하고는 어때요? 달라야 돼. 이런 차원들하고 같이 경쟁하고 게임하려고 하면은 그들의 방식대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3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목회자는 그 소명의 진리를 해명하는 자다. 목회자의 존재는 신약 성경에 따르면 어때요? 합당한 성품과 진리에 대한 열정,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 가운데서 이 성품과 열정을 묻고 펼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정의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질이에요. 영적 자질, 인격적 자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야 돼요. 신학교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 거친 세상에 나가서 주의 사역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목회를 하려고 할 때 고난과 핍박이나 환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인내하지. 아까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나 반대나 그런 환난이나 핍박을 무슨 수로 견디겠냐? 못하죠. 직분은 직업으로, 믿음은 행위로, 생각은 개성의 형태로 사라지고 있다. 결국 도루묵이 되어 과거 개신교 자유주의를 풍미했던 목회자상이 이제 다시 개신교 복음주의를 풍미하게 된다. 개신교 복음주의가 과거의 개신교 자유주의자들의 그 무너지는 망하는 노선길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1912년 목사와 활기찬 교회 책의 중점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목회자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그 성직자, 말씀 선포자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친구, 상담자, 교리가 아니라 삶, 이런 자유주의 신앙이 성공하지 못했던 일을 이 복음주의가 하겠다고 지금 껄떡대는 그런 현상을 드러내는 그 책의 내용이다. 지금 이거 목사 활기찬 교회. 그러니까 활기찬 교회가 되려면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목회자의 모습은 걷어치워라. 목사는 이제 더 이상 무겁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거 말고 좀 가까운 사람 편안하게 친구가 되어주고 농담도 하고 이웃이 되어주고 하자 격이 없이 같이 놀아라. 이렇게 그냥 쓴 책이야. 쓰레기 같은 책이죠. 뭐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어떻게 목회직이 전문직이 되었는가? 자, 거기 보세요. 19세기 초에 최초로 신학교가 생겼다 그랬죠. 신학교. 신학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항상 얘기한 거지만은 신학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학은 도제 형식으로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지금 보통 이런 대규모 막 몇백 명씩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신학교에 이게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공장이지 공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신학생들을 소수화해가지고 그들을 일일이 다 지도하고 그들을 올바로 다 이렇게 참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학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은 신학교는 못해요. 신학교는 불가능해. 그걸 어떻게 한 반에 뭐 80, 90명씩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교수가 뭐 또 하나로 합니까? 각 과목당 교수들이 다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그 학생들을 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바로잡냐?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많은 신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어때요?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 시기를 다 놓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 멋대로 지 멋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천방지축인지 몰라요. 아주 보면은 답답해. 아주 그냥 뒤통수로 그냥 한 대씩 치고 싶을 정도.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멍청한 놈들이 술 처먹고 다니고 게임이나 하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미팅이나 하고 다니고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도서관에 파묻혀 갖고 이 고전부터 읽고 이 신학의 깊이 있는 연구 책을 그냥 밤새도록 읽어야 될 그 사람들이 또 그 인격을 좀 다듬고 그 못된 기준이나 성품도 다듬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것들을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목사들이 어떤 목사가 되겠어요? 그건 목사가 아니고 마귀 새끼야 그거는. 마귀 새끼 된단 말이에요.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학문적으로도 다듬어지지 않았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런 놈들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디다 써먹겠냐? 그것들을 교회를 망치는 데 써먹지. 마귀가 교회를 망치는 데 써먹을 수는 있어요. 다른 데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제일 쓸모없는 애들이 내가 볼 땐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나온 애들이 제일 쓸모없는 애들, 걔네들은. 완전히 인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력을. 그러니까 이런 신학교라고 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신학교의 탄생이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좋은 게. 그래서 신학교의 등장은 최소한 두 가지 명백한 변화, 중대한 변화를 낳았다. 첫째, 목회자가 받았던 훈련을 집중시키면서 신학교는 목회자에게서 그들의 개인별로 어떤 목사 밑에 들어가서 견습하면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포괄적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비록 그렇다 해도 신학교 교육은 어떤 면에서 자기들끼리만 따로 노는 국지주의적 정신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신학교와 전형적인 대학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제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긍정적인 면이죠. 뭐냐면 좀 더 집중적이면서 그러면서 좀 더 신학의 광범위한 교육을 좀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런 그러나 또 한편은 뭡니까? 자기들끼리만 노는 교회 현실과 괴리되고 신학교 안에 있으면 교회 현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제일 망상을 많이 떨잖아. 아마 신학생 때만큼 제일 망상이 많은 시기는 없을 거야. 인생의 전 시기 가운데. 근데 졸업하면 딱 벌써 현실이 딱 부딪혀. 그때서야 정신이 딱 깨.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응? 그러니까 이 그 이전에 목회자에게서 개인적으로 이게 신학 교육을 받으면은 그 목회 현장과 이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망상을 안 가진다고. 목회 현장을 잘 알게 되니까. 그럼 목회 현장을 모르게 되면 어때? 그 안에서만 있게 되니까 실제 목회 현장을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사실이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선 신학교의 발성은 거의 우연의 일치로 신학이라는 것은 성직자만이 공부해야 되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18세기나 19세기에 굉장히 그 많은 교회 일반 중직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학적 수준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마치 목회자가 될 사람만 신학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퍼지니까 어때요? 일반 신자들이 신앙적 지식이 바닥이잖아요, 바닥. 우리 교회 같이 교리 배워라, 신학 강의도 신학 서적도 읽어라, 이런 설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몇몇 교회는 있겠지, 또 그래도 다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자신이, 일반 신자들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어때요? 신학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학의 보편화를 이 신학교가 어때요? 딱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신자들은 무지한 상태로 빠지고, 마치 신학은 전문가의 역할, 이거는 이게 좋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신학교의 이 단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아요. 자, 그래서 19세기 말에 일어난 변화는 사실 1870부터 1914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좀 더 면밀하게 살 필요가 있다. 첫째, 신학교의 탄생은 명백히 목회자의 전문직과의 박차를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 평신도의 사고 능력과 사고 의욕을 박탈했다. 둘째, 더욱 의무심장한 변화. 이전의 대학이 현대 종합대학으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오늘날 목회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아주 중대한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변화는 성직자가, 즉 목회자가 지니할 지식이 무엇이며 그 지식이 현대 전문직의 상황 가운데 어떤 식으로 기능해야 하는 데에 대한 견해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의 탄생은 사실 지금 저자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신학교 자체가 이런 그 목회자를 마치 전문가인 양 행세하게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초, 토대를 사실 놔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인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신학의 영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는 것이지 다시 교실 안에서 책 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신학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꼭 그렇다면, 그렇게 만약에 자꾸 인식이 된다면 나중에 가면 굳이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기계로 다 대체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 왜 신학을 배우고 어떠한 신학을 배우고 내가 지금 이 신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떤 이러한 것들을 먼저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신학에 대해서 입문을 해야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뛰어드는 사람은 교회에 아주 막대한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책이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항상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고 더 진지하게 자문해서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면에서 좀 바르게 좀 양성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번 주 또 강의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음 주 한 주도 강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되도록 장차 좋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준비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